신명기 1장 33절 오늘 말씀은 김신덕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내의 기다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주는 자녀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주지 못하는 자녀에게도 역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그 방향과 정도는 달라도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녀들의 장점을 발견하고서 기쁜 마음에 그만 조급해져 지나치게 간섭하다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막아버리는가 하면 자녀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미리부터 실망하고 포기해버려서 아이들의 그 비로소 발휘되는 가능성을 애초에 부모가 차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성실한 자녀들의 경우 부모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지원하게 되지만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좋은 것들을 주긴 하지만 거기에서 기쁨을 가지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는 누구보다도 길고 긴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 중에는 더 많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자녀가 있기 마련인데요. 자녀 양육의 능력은 바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특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당장에 원하는 결과를 아이들에게 찾을 수가 없어도 묵묵히 부모의 도리를 다하며 수도 없이 요동치는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끝까지 인내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기다림으로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거역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것이죠.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런 자녀가 있고 저런 자녀가 있듯 하나님께도 이런 자녀가 있고 저런 자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실 때 당연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역함으로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로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그렇게 기뻐할 수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자녀라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거역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매우 아프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한 슬픈 사랑, 외사랑, 짝사랑, 내리사랑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음 화면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33절이 다시 이미지와 같이 보이는데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셨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내모시고 너희들 알아서 갈 길 가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는 먼저 앞장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광야길을 가셨고 먼저 앞에서 백성들이 머물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덮여주셨고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아버지의 모습 아닌가요? 여기다가 때마다
물과 양식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신 일들은 마치 육신의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너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였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녀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자녀였기에 그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셨던 걸까요? 그들 하나님께 과연 기쁨을 주는 자녀였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늘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자녀로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함으로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 향한 도우시는 손길을 거두어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표현 그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예. 어느 성지 순례자 가운데 이제 광야 체험을 하겠다고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시다가 차를 멈추셨어요. 예.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차를 멈추시고는 자기가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했던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겠다.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 호기롭게 말씀하시면서 그 차에 내리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그러더니만 맨발로 그 모래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발에 온통 시뻘겋게 화상을 입고는 정말 그 화상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고 지나기가 어려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마실 물도 찾아볼 수 없고 물 한 포기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한 열매를 얻을 수도 없고 잡아먹을 짐승도 없습니다. 짐승이라고는 맹수와 내가 잡아먹을 짐승은 없고 나를 잡아먹을 짐승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맹수와 독사와 정갈들 뿐입니다. 길도 없었고 표지판도 없어서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 잘 아는 어떤 안내자가 없이는 길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낮엔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께서요 무사히 통과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약 2년 만에 요단 동편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요 거기서 끝났었던 거예요. 2년 만에 그들의 광야 생활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기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그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앞에 남겨진 두려운 그 길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제야 백성들이 믿음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말하고 순종해야 했겠죠. 다른 분이 아니라 지금껏 광야길을 계속해서 아주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개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이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순종했나요? 어땠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고민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내게 있는 재정,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남겨진 시간들과 주변의 상황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안전한지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대로 순종해도 정말 되는지 먼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과연 필요했던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명령하신 일인데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던 거냐라는 거죠.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근데 우리의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는데 그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걸 염려했다는 거죠.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걱정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너무나 비슷하죠, 우리와.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제안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1장 22절 23절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보시고요. 신명기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좋게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불쾌하게 여기셨을까요? 당연히 후자였겠죠. 하나님이요 그들의 그 제안을 기뻐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 왜요? 예, 당연히 그럴 리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백성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드디어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구나. 이제 올라가라. 차지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라.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건 아니죠.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저들의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어느 길로 공격해 들어가야 하는지 백성들은 몇이나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한번 알아보고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알아보고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23절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좋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단지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그들을 혼을 내시고 경고하시고 책망은 하시되 그들의 필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들을 책망하고 벌을 줄 때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욕을 다 들어주세요. 예.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밤에도 낮에도 추위와 더위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셨습니다.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요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도 들어주셔서 그들의 인간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토록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며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언제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무려 광야에서,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신명기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릇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세상에는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의 삶은 오직 자기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특권 의식이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선민이 된 건 아무런 조건도 그 어떤 공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혀 의로워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다음 화면 8장 2절에서 4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다음 화면 9장 5절 6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인이 당기는 줄에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버티는 소와 말들처럼 완고함으로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 약속한 땅으로 결국에는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탐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다시 우리 성경책 보시고 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그들의 정탐의 결과는요 역시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거역이었어요.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말라기에도 보면 백성들의 그런 말이 있죠.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그런 얘기가 있죠.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말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죠. 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내가 많은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다 못해 아주 그냥 속이 타고 미치는 거죠. 자녀에게서 만약에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미워해 라는 말처럼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또 있을까요? 다음 화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진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을 아버지로 둔 이민하 목사님은 성장 과정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자라왔지만 늘 유명인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부담을 가져야 했고, 너무 바쁘고 유교적인 사고를 가진 아버지에게 사랑 표현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늘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른 채로 자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22살에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마저도 끝났다고 여겨서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게 되었고,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었지만 아버지께 힘들다는 전화를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일이 생길 때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26이 되던 해에 이혼을 하고 3년을 살다가 재혼을 했고 계속해서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다 너무 지쳐서 돌아갔던 집에서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거짓의 영역에 속았던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걱정해 주시고 사랑하셨는지를 표현은 못하셔도 그 눈빛에서 느끼고는 아버지 집에서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민하 목사님이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은요, 역시 자녀 문제였어요. 첫째 아들의 신앙적인 방황과 심한 사춘기 시절, 또 둘째 아들의 장애가 또 다른 시련이 되었고, 방황에서 돌아온 큰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또 한 번 큰 아픔의 때를 그분은 지나게 되셨던 겁니다. 이민하 목사님의 첫째 아들 유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믿음의 방황을 시작하더니 크면서 심한 사춘기를 겪으며 가출을 하기도 하고, 가출하여서 이제 만난 친구들, 그 집 나간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엄마의 말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는 등 미운 짓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아이에게 따지며 가르치려 들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무조건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으로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믿게 굴어도 말씀으로 자기 육신을 죽이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아이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만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낸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보내는 꽃바구니와 함께 카드를 식탁에 남기고 갔다는 건데요. 그 내용이 제가 읽은 이민하 목사님의 책 땅끝의 아이들에서 가장 감동적인 글로써, 읽다가 저 책을 읽다가 눈물을 글썽였던 경험이 참 되게 오래간만인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그 가장 감동적인 글로써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감동을 이것으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이 아들이 보낸 편지의 글이 다음과 같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작년에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나 자신이 밉고 엄마도 밉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밖으로 나와서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했을 때 엄마는 엄마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데 엄마가 엄마 힘으로 사랑하려다가 한계에 달해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엄마를 몰아갔는데 엄마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엄마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무섭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유진이의 고백처럼 이민아 목사님은 엄마의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법이다. 들어보셨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법이다. 예.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언제나 더 사랑하는 쪽은요 하나님이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우리를 위해서 늘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달려나가는 우리를 여전히 자녀라고 부르시죠.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떤 분은요 미친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급기야 자기 몸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He gave himself for me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다 나를 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녹이셔서 형체도 없이 죽으심으로 내 안으로 스며들어 오신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계산하고 재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부어져 있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랑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영들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다가올수록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그 사랑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아들을 통해 베푸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이미 부어져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사랑을 내가 먼저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또 부모와 자녀를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